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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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국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혀가 유동하며 성전의 열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두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은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의 이 거룩한 예배가 지금 다른 예배, 또 하나의 예배와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첫 단어에서 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단어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시야 왕이죠.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배가 언제 지금 이루어진 것이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지금 나와 있지요. 이 말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시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배를 이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가 물론 썼죠. 기자인데 의도적으로 좀 대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들어보기에는 예배였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예배가 아니었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였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에 의한 모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나온 것을 심상치 않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우시야 왕은 도대체 어떤 신성 모독적인 예배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 우시야 왕을 살펴보면 남유다의 왕인데 50년이 넘게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때 남유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주변 지역은 이렇다 할 강한 나라가 없었지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그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강하게 만들어 나라를 지키고 안정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유다의 시대적 과제를 우시야 왕은 잘 감당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 지역은 적대적인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왕이라면 어떤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먼저는 그 자기 나라를 외적인 침입으로부터 잘 방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시야 왕은 그 일을 잘 해냅니다. 방어 체계를 잘 구축을 하지요. 성을 쌓고 요새를 쌓고 망대를 짓고 하면서 이웃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나를 잘 지킬 그런 정책을 잘 펴냅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한 군사를 양성해야 되겠죠. 우시야 왕은 그 일도 잘 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가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 정책도 잘 수행해 냅니다. 게다가 우시야 왕은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지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우시야 왕. 자, 그렇게 자신도 이제 우시야는 자신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는지, 명성이 높아졌는지를 우시야 왕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성전에 향로를 집어들고 거기에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을 바라본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그 성전에 있던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그 우시야가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말리려 했지만 우시야는 화를 내면서 거절을 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내시오. 우시야에게 왜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교만해진 것이 근본 원인이겠지요.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때, 자신이 필요한 방법으로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자신이 주도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마음까지 나아간 것이지요. 그래서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큰 벌을 내리시죠. 그 순간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흔히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한생병에 걸려버립니다. 당시 아무리 우시야가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본인이 나병에 걸렸으면 이제 공동체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시야 왕의 내적 불경스러움이 외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표시해낸 징계의 벌이라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은 다 인정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우시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우시야는 나머지 평생을 격리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우시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우리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배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드렸던 그 신성 모독적인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주도권을 쥐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예배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기호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이 주도해서 드리는 어떤 수단으로 알았던 우시야 왕의 예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배와 완전히 대조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확연하게 우시야 왕의 신성 모독적인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드렸던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더 진정한 신실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신실하고 진실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 예배를 우리가 드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신학적이거나 어떤 정교한 개념 정의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예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각자 떠올려 보십시오.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상식적인 생각들이 떠오르지요.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히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너무 학문적 냄새가 나는 그런 정의이지요. 그런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계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면, 임재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각각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겠죠. 감사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또 경외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감격이 겨울 수도 있고, 결단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인간이 보이는 반응, 그 다양한 반응들이 다 예배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지요. 그럼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방금 전에 정의한 그 예배의 정의에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제가 정의한 대로 하는 그런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까? 드려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곳에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현존이 이곳에 영광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주 영적으로 맑은 상태, 또 높아진 상태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물리적 눈으로는, 우리 시신경으로 들어오는 생물학적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환상을 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만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찬송으로 계시하실 수도 있지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그 영광 앞에서 감사로, 은혜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됐지요? 찬송으로 계시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 감사로, 찬양으로 반응하는 우리, 예배의 한 모습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또 계시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계시하실 수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동하고 결단하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을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지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우리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 꼭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예배의 정의에 아주 들어맞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요.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친구의 얼굴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또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 방법은 너무도 다양하지요. 길거리에 피어나는 한 송이 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느낄 수 있지요. 그러면 그 계시에 대한 반응이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그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서 내 삶을 수정해 나가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일날 오전에 드려지는 이 예배보다도 우리가 주중에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훨씬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시간을 더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삶 가운데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그래서 드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주일 예배에서 드려지는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형식을 갖춰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 어디서나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서 다양한 반응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배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땠었는지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더라도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으로 갔는데 그 성전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왕자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가운 옷이 그 성전에 쭉 늘어져 있는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봤죠. 환상으로 영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천사들이죠.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지요.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흔들리죠. 성전이 바닥이 흔들리면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봤던 것이죠. 믿음이 신실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예배의 정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이 환상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깊은, 더 높은 예배 또한 우리가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지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환상을 보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계시하시는 방법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찬송으로도, 성경으로도, 설교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예배 가운데 계시하시기 때문에 꼭 이렇게 환상이 보여야지만 진정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으니 이제 인간의 반응, 이사야의 반응이 나오겠지요. 그 뒤에 바로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반응,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 즉 이사야의 반응이 나오죠.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입니다. 어떤 위대한 존재 앞에서 인간이 첫 번째 느끼는 그런 감각이나 어떤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왜소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그것을 경외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외함은 두려운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지만 그 두려움이 공포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위대한 존재에게 이끌려 가고 싶은 두렵지만 또 매력이 있는 그 존재에 딸려가고 싶은, 이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경외감이라고 하죠. 창조주이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첫 번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요.
한번 혹시 여러분 아프리카를 여행을 하다가 사파리 관광코스에 갔는데 이제 차문이 열려서 숫사자가 자기 차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꿈에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큰 사자 얼굴이 나를 이렇게 탁 덮쳐올 때 나란 존재를 잊어져 버리고 공포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사자에게도 그런 공포감이 느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공포감은 바닥에 깔려 있겠지만 그보다 더 높은 경외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나로서의 나를 우리가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반응이구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회개기도 드림으로써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 이 첫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느끼는 그 경외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품어주셨죠. 이것은 무엇을 또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또한 예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예배 순서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배 장면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자 스랍 중에 하나가 그 성전에 있는 제단에 가서 불꽃이 아직 살아있는 그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여졌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품는 용납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이 첫 번째 예배 장면이었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계시하시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설교 말씀은 근본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유럽 전역을 떠돌면서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또한 이어나가기를,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사도행전 29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촉구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대해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파송되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 그것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당연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일에 동참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하지요. 이것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예배,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자세,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곳에서의 예배와 삶 가운데에서의 예배가 하나가 되는 그런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기대감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계시할 것인가? 그 계시의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눈치채고 거기에 반응할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마침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우리 강효조빈이 취직을 해서 이제 회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출근을 하는데 그 회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조에게 어떻게 계시하실지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 참 예배자로서 영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영조가 참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